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열두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열두 정탐꾼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는 않을지라도 열두 정탐꾼들이 뭘 했구나라는 정도들은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이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민수기와 여호수아에 왔다 갔다 이렇게 접목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자였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을 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간단한 스토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께 신음을 내죠.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을 하게 됩니다. 구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가 안 보내주니까 막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하면서 먹을 것, 입힐 것,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면서 그 기적의 순간들을 거치면서 40년 동안 그 기적의 순간들을 거치면서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향하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너희가 살았던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은 어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 아닌, 지금은 가나안 족속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환경으로 변해져 버려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 40년 동안을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 앞에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에 직면하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려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광야 출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오히려 이 말씀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거예요. 자, 이 본문의 내용은 그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여호수아가 이 12 정탐꾼을 통해서 보고를 받는 내용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살펴보고자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돌아오는 이 12명이 40일 동안을 그 지역을 정탐을 하고 나서 이제 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보고하는 내용이 12명 중에 10명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현실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 가나안 땅에 가서 봤더니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개미와도 같다.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부족하고 미개한 족속일 뿐이다.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는 순간 노예가 아닌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인 모습엔 그랬어요. 저 나라를 딱 봤을 때는 정말 강한 사람들만, 군인들만, 그리고 거인들만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위협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전혀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밥. 그들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환경을 보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막강한 힘을 현실적으로 믿었던 겁니다.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만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거죠.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불신했다면 그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능력을 믿었던 자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이 12명의 정탐꾼들은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 정탐에 갔던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그 12명은 이렇게 고백을 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왜 그렇게 다른 보고를 했었을까? 사실 애초에 그 12지파 중에 12명의 대표들을 선발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지파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나머지 10지파에서는 강하고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을 뽑았다면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든든했던, 믿음의 신앙이 있었던 그 2사람을 뽑아서 보냈던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보는 앞에서 보낸 게 아니라 조용히 보내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멀리서 여리고성을 봤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저곳은 중무장한 사람들, 가나안의 정말 원주민들이 거대한 사람들만 보았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은밀히 그곳을 침투를 해서 그곳을 자세하게 정탐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만났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맞습니다.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이 어떤 직업이에요, 여러분? 이때만 해도 정말 사람들이 그곳에 오면 그분들을 시중을 들었던, 술을 대접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여호수아 갈렙이 몰래 숨어 들어온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거죠. 사실 여러분, 라합은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여호수아 갈렙을 숨겨주고 도와주기만 했어도, 그것이 발각됐기만 했어도 바로 죽음을 면치 못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사람을 도와주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과연 알았을까요? 그곳에는 우상과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넘쳐나는 그 땅이었는데 어떻게 라합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렇게 도와줄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라합은 자신의 집에 오고 가는 사람들의 입으로 전달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났던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알지는 못해도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속으로 느꼈던 겁니다.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리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 40년 동안을 광야를 지나면서 그분들이 옷을 갈아입기나 했었을까요? 신발을 갈아 신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일주일, 한 달, 2달, 3달만 옷 하나를 똑같이 입고 다니면 냄새나고 더러워지고 해지기 마련인데, 신발은 끈이 떨어지고 밑창에 다 달아 버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보세요. 옷 갈아입었다는 얘기 나와요? 신발 갈아 신었다는 이야기 나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셨고, 추우면 불기둥으로 더해주셨고,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셨고, 홍해를 갈라주는 놀라운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그 술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겁니다.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마음이 믿음으로 자라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직접 듣지 않아도 주변의 이야기들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다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입으로 복음을 못 전하겠으면 너희들의 삶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명하면요,
그걸 보기만 해도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자라게 되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라합의 모습이 딱 그런 장면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없는 광야 40년 동안의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들으면서 그 우상과 그 불신앙이 넘쳤던 그 가나안 땅에서 이 라합은 믿음이 자라고 있던 거예요.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나아오고자 대기 중에 있었다는 소식도 은연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라합은 알았던 거죠. 가나안의 그 어떤 신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이 기생 라합은 깨달았던 겁니다. 마침 그때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몰래 그곳에 숨어 들어오게 되죠.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눈으로 따라와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들 앞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정탐꾼은 이런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믿어도 되겠구나, 라합의 도움을 받아도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이들의 신앙을 조명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들은요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은 두 사람이다라고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보기에 이들은 긍정적인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었어요. 실제로 여리고성에 들어가 정탐하면서 많은 사람들 중에 라합의 집을 선택한 것은 이 라합이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을 적대시했다면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을 알고 신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죠. 기생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숨겼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의 군인들이 찾아와서 여호수아 갈렙을 보지 않았느냐,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기생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철저하게 숨겨주어서 그들이 발각되지 않을 수가 있었죠. 두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을 보기 전에 이 라합이라는 긍정적인 요소를 먼저 보게 된 겁니다. 사실 여리고 성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가 여리고 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기로는 절대로 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두 번째는 막강한 무기와 훈련된 군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변의 여러 족속들에게 요청만 하면 수많은 군대들이 찾아오고 몰려오고 힘을 합칠 수가 있었던 거죠. 정상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보는 현실은 그들이 거짓 보고를 한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맞은 보고를 한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저거는 절대 뚫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하지만 이 두 명의 정탐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거는 정말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정말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먼저 믿고 신뢰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가서 여리고성을 영탐을 보고할 때에도 그 막강한 규모나 무기 군사력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한 거예요. 여러분 24절 여호수아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다 하더이다. 간담이 녹는다. 그건 뭐예요? 이 애간장. 여러분 갑자기 큰일을 당하거나 그렇게 가슴이 철렁거리고 간 떨어진다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두렵고 그러면 막 간 떨린다고 하잖아요. 심장 떨린다고 하잖아요. 그 애절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붙이심으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습니다. 그 말은 우리 때문에 저들이 떨고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외적으로는 키가 크고 강하고 힘이 셀지는 몰라도 저들의 진짜 내면에서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이 정확하게 간파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좋은 면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잘못 믿어서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말고 예수님 잘 믿어서 축복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신앙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도 저렇게 멋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이 승리를 확신한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오면서부터 쫓기고 있었어요. 라합의 집에 들어가 라합의 도움으로 숨었지만 이들은 목숨을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리고의 왕의 군사들이 라합의 집으로 보내져서 그 집을 포위하고 두 정탐꾼을 끌어내려고 했을 때 라합의 순간적인 재치에 이들은 위기를 모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이스라엘이 반드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니까 너희의 목숨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라합에게 가족들을 지환으로 모시고 자신의 성 밖으로 내리우게 한 뒤에 한 창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고 말합니다. 두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며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랐던 거죠. 눈앞에 보이는 막강한 군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사람들, 그 약점을 부각시켰던 겁니다.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들 앞에서 이 승리를 확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이 12 정탐꾼들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신앙은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라합의 모습만 봐도요, 절망적인 순간이지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더니 그 가족이 살아남는 희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신앙이라는 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믿고 나아가고 신뢰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부정적이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닌 희망과 용기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12 정탐꾼들은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인간적으로 불가능했었죠. 아니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의지했던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지요.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의 여리고성, 여러분들의 가나안 땅은 과연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청소년 사역자들이, 청소년 교사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 하나, 뭐라고 뽑는지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제일 말조심해야 될 거 하나라고 꼭 뽑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우리 고등학생들 앞에서 이 얘기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하는 1위가 뭔지 아세요? 대학 입시. 교회에서 절대 입 밖에도 꺼내면 안 될 것이 대학 입시. 나 오늘까지만 하고 안 할게요. 오늘까지만 하고, 미안해요. 우리 선생님들도 하지 마세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할 것이 대학 입시라고 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것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마치 여리고성과 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뭔가의 절망적인 기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느꼈어요. 아, 우리 친구들에게 나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잘 아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 힘내자,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었어요. 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겠구나, 더 좋은 거겠구나라는 것을 한편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여리고가,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어려운 장애물들이 여러분들의 대학 입시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한 또 다른 어려움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저에게도 대학 입시가 여리고성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아무리 잠을 줄이고 노력을 해도 이 문턱을 못 넘겠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은 그 심정을 저도 알거든요. 아, 나도 이게 여리고였구나. 근데 여러분, 삶을 지나가다 보면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그게 여리고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요, 아, 이게 가나안 땅이구나 하는 순간이 나중에 여러분들 이후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 속에서는 그게 그렇게 크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것이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으나 여러분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말 1위라고 하니까 이제 더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묵묵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큰 장애물, 어떤 큰 어려움, 어떤 친구에게는 그게 대학 입시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친구에게는 자신감, 용기,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자기만의 남한테 밝힐 수 없는 어떤 한 가지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저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 시기들을 잘 극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어려운 시기라고 표현했는데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어려운 시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지만 어떤 친구에게는 참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청소년 시기가 저는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웠고 힘든 시기, 다시는 고등학교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라는 시기가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만약에 타임머신이 개발된다면,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딱 중학교 3학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왠지 아세요? 중학교 때 저 때만 해도 고등학교 학력평가가 있었어요. 그 동네만 해도요, 공부를 못하면 정말 제일 꼴통 학교로 가야 되고요. 공부를 잘하면 정말 제일 좋은 학교를 가게 돼요. 그런 수준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러면 다시 중3으로 가면 내가 기필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그 학교 가리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다시 돌아갈 거야. 이런 마음이 제게 있어요. 근데 그때가 공부하는 게 괴롭고 힘든 면도 있지만 그게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가짐을 저에게 주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뭐 다시 되돌아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기쁘고 즐거운 시간, 그러한 행복한 청소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함께할 때 내 앞에 있는 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보이는 눈이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말씀 중에 혈루병 여인 있죠. 12년 동안 혈루병이라는 불치병으로 고생한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와 옷자락을 만지면서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치유가 됐어요. 그 믿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될 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까 찬양팀이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합니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주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해요. 내가 힘에 겨워서 지치고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고 공부하기 힘들고 괴롭고 정말 살아가면서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 가운데서도 힘들고 지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니까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 공부 때문에 힘들죠? 그리고 가정이 어려운 친구들은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또 힘들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내 마음에 지는 죄와 또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도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 가지 마음들이 어떤 모양이든 나타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마음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용.
겨워 지칠지라도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끔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환경을 바라보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현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앞에 내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어떠한 장벽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내가 깨닫고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설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는데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점점 지쳐지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습을, 우리 고등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계속해서 점점 이 분위기와 이 모든 것에 익숙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다시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 가지 되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정말 하나님의 세밀한 능력이, 세밀한 치료의 하나님이 그 친구 가운데 역사하길 원합니다. 모든 이루어지는 그 아픔과 질병 가운데 이루어지는 치료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그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빨리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능력이 우리 환우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주시며 우리 고등부가 더욱더 힘있게 주 앞에 나아가는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아주 이제 중요한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 빨리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과 고통이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셔서 내 눈에 보기에는 내가 정말 넘을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장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우리가 그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풍파와 그 어려움이 몰아칠 때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등부가 더 하나 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학생회가 구성되어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내가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학생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며 설 수 있는 우리 학생회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하고 아파서 지금 중요한 치료를 놓고 있는 친구도 있으며 또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의 그 손길로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며 섬기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등부 더욱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 어려움 겪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향해 온전히 달려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주변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